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0절 먹어서 배가 부르고 이 옥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당신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율법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규례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불의한 일을, 거짓말을,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법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자, 율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나 규례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애굽 사람들의 가장 첫 열매, 짐승으로 말하면 첫 새끼, 사람으로 말하면 첫 아들, 장자는 그날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족의 큰아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를 통해서 전애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그 집의 큰아들 장자가 죽지 않았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추수를 거두고
7주가 되는 그때에 자신들에게 땅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비나 고아나 과부나 지나가는 여행객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77절을 기념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예전에 종되었던 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여행객을, 과부를,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이 축제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하시고 또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과거,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로서의 율법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도, 그 하나님의 명령도 그냥 우리가 법이니까 지켜야만 합니다. 이건 법이니까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절기를, 제사를 그들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너희들이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명령과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자,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생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며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의로운 분입니다.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제일 미워하는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이유, 이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우월하고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바람과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대한 모든 규례나 법도나 계명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니?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니? 자,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셨듯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 섬기는 경외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분을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여러 가지 단어나 수식어가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가 폐허 가운데서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핍박받는 교회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6.25 사변 때 어땠습니까? 교회마다 불타고 교회마다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 나라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또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국 교회가 많은 은혜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한 이 교회에 하는 모든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또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의 겨자씨만큼이라고 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것들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가서 누리면 된다. 가서 우리는 정복하면 된다. 우리는 가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뻐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거룩과 의의 모습으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과 의를 지키는 모습이 사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면 의로워 보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회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도 어느 그리스도인도 평상시에 그냥 평안할 때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걸 구별하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40년 그 기간을 지난 동안 여러분, 광야라는 그런 장소를, 환경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만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를 가득 채울 만한 그런 양식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고기도 원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모든 부추와 채소와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그래요. 그들을 줄이게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한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을까요? 고약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지키는지를 보려고 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 평안할 때는, 기쁠 때는, 만족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내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에, 또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만나를 주셨는데, 여러분, 만나를 먹는다고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는다고 율법이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육신을 채우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고 배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가르치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만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육의 양식, 또한 세상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그것을,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편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감사하라, 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만나를 주셨는데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일용할 물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주세요? 세상은 물질로만,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지위로, 존경받는 자리로, 힘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마음껏 힘을 누리고 마음껏 자랑하고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왜 우리를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낮아졌을 때, 우리도 배가 고플 때, 우리도 가진 것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을 여러분 당장 내일 것을 먹기 위하여, 당장 내일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일하시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먼저 그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은요, 이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하겠죠. 한국교회가 믿음이 부족한 것도, 열심히 떨어지는 것도, 또한 능력이 없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는 무엇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작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우리는 쉽게 여길 수 없습니다. 거짓을, 불의를, 악을 미워하라는 것을 우리는 밥 먹듯이 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나와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에도 산지에도 샘과 시내가 흐른다 라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곡식과 모든 열매가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땅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철과 구리까지도 모든 자원도 넘치는 그런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옥토에서 배가 부르게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섬겼더니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채워졌더라. 여러분, 그 말씀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과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것을 지키는 이유는 과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긴다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의로운 그런 지도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다 부자들만 있습니까? 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죄인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고 사회적으로 버림받던 사람이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병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세상의 부자들과 왕과 권세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세상에서의 만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우리 주변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도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도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도 그거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다 보니까 뭔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구제해야 되다 보니까 부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선한 일을,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꺾이지 않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한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만을 구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또한 받은 능력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지. 라는 그 은혜와 능력의 기억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을 우리가 공경했을 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은 우리가 더 말할 나위 없이,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이나 표현할 수도 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상급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누구라도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만 말고 이 땅에서도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힘든 게 없고 가난하지 않고 억압이 없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도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것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족한 것을, 건강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높은 자에게도 낮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각각 자기 분량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다른 은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받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의로운 일에 앞장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그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나의 길을, 나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아끼시는 분도 아니고, 또한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감추시는 분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은혜와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섬기며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어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